욥기에 대한 설교를 저도 많이 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욥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도 주로 서론 부분하고 결론 부분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합니다. 서론 1, 2장하고 결론 부분 해도 사실은 완벽한 이야기가 돼요. 거기는 산문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본론 부분이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데 여기는 운문체, 시처럼 마치 시편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 드렸어요? 지난주 4부 때 드렸습니다. 그 4부에 못 오시는 분들도 우리 교회 예배 실황은 전부 유튜브에서 생방송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시간에 혹시 예배 자리에 못 오셔도 유튜브 스마트폰에 깔아놓고 거기 들어가면 예배 실황이 그대로 중계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사실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 중간에 나오는 이 욥기 부분이 본문으로 잘 취택이 돼서 설교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분을 취택하기가 좀 어려워요. 전체 모든 이야기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딱 집어서 부분만 얘기하면 오해하기 쉽기 때문에 본문 취택하기 참 곤란합니다. 또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이 다 옳아요. 다 옳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욥의 경우에는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을 골라가지고 일반적으로 설교하기도 좀 곤란하고 또 욥이 그 특별한 상황에서 얘기한 것을 떼어가지고 또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욥의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욥기를 다 읽었으니까 이제 그 전제 아래 오늘 설교하는 건 그래도 낫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3장부터 그 본문 내용이 그 서론과 결론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욥기는 진짜 욥기다운 것은 본론 내용이 욥이죠. 오늘 읽은 대목은 욥이 첫 번째 논쟁 끝에 하는 변론입니다. 세 번의 사이클에 걸쳐서 순서대로 논쟁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나는 대목의 욥의 변론이 욥기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오는 그런 대목인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취택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욥의 논쟁은 우선 앞부분에는 친구들이 지금 세 사람이 각각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이 되겠고 그 다음에 후반부에는 하나님에 대한 탄식 어린 기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반부는 12장 1절부터 오늘 읽은 13장 19절까지 친구들에 대한 불평을 늘어놓는 건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욥에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는 안다는 거죠. 사실 욥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친구처럼 갔다면 그 얘기를 똑같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친구들도 전통적인 지혜를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 맞을지 몰라도 욥 개인의 그 특별한 경우에 적용해 보려니까
안 맞다 하는 이야기를 욥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12장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다.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는가. 다 안다는 거예요. 13장 2절에도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가만히 듣다 보니까 뭐 욥이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잘 알아서 충고하는 것처럼 들리고 자기는 뭐 정말 죄인이 된 것처럼 하니까 친구들한테 항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논리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친구들이 주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냐면 인과응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냐, 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게 맞는 말이기는 하죠. 그런데 욥이 거기에 두 가지로 반론을 제기해요. 첫 번째 반론이 12장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곤 한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당신이 얘기하듯이 내가 악인이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곤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말하는 내가 악인이라 하는 말에 대한 반론이죠.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반론은 12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다. 실제 보라, 강도짓 하는 자들도 형통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산 자들, 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도 편안하게 지내지 않느냐, 보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인과응보라고 하는 너희들의 그 말이 항상 맞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반론을 여기 이 두 가지로 욥이 제시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론 축복을 하세요, 의인들에게. 그런데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보다 더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람 많아요. 밖에 가면요. 그들이 의인입니까? 의롭게 살아도 고통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악인입니까? 그래서 욥이 여기 얘기하는 것은 의인에게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악인들이 세상에 잘 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말하는 게 항상 맞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욥이 말하는 말의 요점은 나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선악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해놓고 중요하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안 믿으시는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선악에 따라서 행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선하니까 복 주고 악하니까 벌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섭리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방치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욥이 이 얘기하려고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3장 4절에 그 친구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쓸모없는 의원. 아파서 갔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잔뜩 넣어놓고 제대로 진단도 못 해가지고
이 쓸데없는 의원이죠.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뭐 그렇게 말을 지어내는데 왜 지어내는가? 여기 7절 8절 13장 7절 8절에 보면 저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변호해 보려고,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보려고, 예? 그러려고 불의를 말하고 속이고 여러 가지 변론을 한다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저들이 변호해줘야 하나님 역할을 할 것처럼, 예? 하나님이 누가 돌아갈까 봐, 이 일 사태를 가지고 하나님이 혹시 욕먹을까 봐 나서서 하나님을 변호해 주는 것처럼 하는데 그 보기 안 좋다. 그런 내용이 바로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들이 좀 잠잠했으면 내가 하나님 음성 좀 듣겠는데 왜 자꾸 나서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길에 걸기적거리냐.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것이 지체된다. 난 진짜 너희들 말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다. 그 얘기를 그 친구들에게 먼저 욥이 던져요. 그 다음에는 그 친구들과의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 욥기에 굉장히 위대한 것은 그런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고난 가지고. 또 우리의 토론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서 미흡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거, 이거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거기 이제 물론 14장이 계속돼요. 그런데 우선 여러분이 읽는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이 시적인 표현이 시로 번역을 해놓지를 않았어요. 그냥 운문체를 산문체하고 똑같이 해놔가지고 구별이 잘 안 가요. 시편만 해도 그래도 좀 운문체로 해놨는데, 그래서 아까 읽었던 성경을 제가 표준 새 번역으로 한번 20절부터 28절까지만 읽어볼게요.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시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주시고 주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오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더 되십니까? 이번에 성경 읽을 때 아예 새 번역으로 읽을까 이런 생각이 여기 와서 좀 들더라고요. 이 대목에 와서. 어쨌든 욥은 알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앞에 감히 쓸 수 없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왜 죽느냐? 자기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섰다가는 아주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기에도 보면 백성들이 모세한테 부탁합니다. 당신이 대언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두려워서 직접 못 듣겠습니다. 그런 대목이 출애굽기 20장 19절에 나와요.
당신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요, 감히. 그래서 대언자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하도 이 친구들이 대변하는 말이 말 같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세요.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듣고 싶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21절에 오늘 본문에 나온 거예요. 13장.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첫 번째 간구는 주님 손으로 나를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입니다. 주님의 위협으로 그 위엄, 주님의 그 엄유하심으로 나를 주눅들게 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는 주님 직접 저한테 얘기를 해주십시오 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게 먼저 하면은 주님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하고 직접 면답을 요청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던진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난 주에 4부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그럴까 묻지 말라고요. 또 왜 그런지 가르쳐 주려고 애쓰지 말라고요. 다 그게 정죄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더 상처를 덧나게 하는 거예요. 왜라고 묻지 말고 어떻게 물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사람과 함께 할까? 어떻게 이 사람을 위로할까? 어떻게 이 상처를 치유해 줄까? 그러면서 그냥 같이 있고 같이 울어주고 들어주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어려움 당한 사람 신방해가지고 가서 자꾸 정죄하는 그런 상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건 진짜 쓸모없는 의원이 되는 거죠. 쓸데없는 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본인이 욥이라면 왜라고 먼저 물어야 됩니다. 왜? 그래서 여기 욥이 그들 앞에는 그래도 떳떳하고 그들 앞에는 당당하게 얘기했지만은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섰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에서 성찬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깨쳤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떠오르지 않는데, 그게 문제라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제가 그냥 듣겠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사실 사람 앞에 떳떳해도요, 하나님 앞에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하는 건 좋은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도 우리 인생에 이런 두 가지가 있어요. 형통한 날, 공고한 날.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해라.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봐라. 돌이켜보라. 자기 성찰하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장래일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장래일. 잘 성찰하면 장래일이 바뀌는 거죠. 욥기에는 이런 지금 탄식, 항변 소리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욥기를 읽으면서
새롭게 본 사실은요, 욥한테 밖에서부터 중요한 걸로 생각하는 거 하나씩 다 가져가요. 뭐 가축들, 재산들, 그 다음에 자식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건강조차, 그리고 내면에 있는 믿음조차 위기에 처하는데, 근데 딱 사탄이 이렇게 다 가져가면서 안 가져간 게 하나 있어요. 뭘 놓고 갔죠? 와이프, 아내를 안 데려가더라고요. 아내도 못지않게 중요한데 욥한테 왜 안 가져갔을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가만히 보니까 사탄도 써먹을 때가 있어가지고 그걸 남겨놨더라고요. 뭐라고 써먹는지 아세요? 아프고 나니까 욥기 2장 9절에 그 욥의 아내가 욥한테 당신 그 온전함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지내? 당장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래요. 그 말 하나 써먹으려고 와이프를 남겨놓은 것 같아요. 이야, 대단한 거죠. 마치 그 아담 이브의 그 하와 같아요. 이브 같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욥이요. 물론 하나님이 그 아내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나중에 회복될 때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또는 저는 왜 그런 데 자꾸 관심이 많죠? 아직 그 여자는 하늘나라 올 준비가 안 돼서 남겨놨는지 몰라요. 그 자식들은 그때 가도 다 하늘나라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어쨌든 이 1장에 나왔던 욥에 대한 소개하고 본문에 나오는 욥의 모습이 굉장히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욥이 그 욥 맞아? 이런 의문이 드러날 겁니다. 1장에 욥을 뭐라고 소개를 했습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인간으로서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찬을 해놨어요. 하나님 인정하니까. 그래서 실제로 1장, 2장에 볼 때는 그 서론에는 자녀 소유를 다 잃어버렸을 때도 주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그리고 또 몹 전체 종기가 나가지고 괴로움을 받을 때에도 아내가 와서 그렇게 염장을 지를 때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께 말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본론 시작하는 3장으로 탁 들어오자마자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뭐라고요?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자기 생일을 저주했다는 건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노? 왜 우리 어머니는 나를 먹고 나를 낳고 미역국을 드셨나?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 날이 없었다면,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하고 계속 마치 후회하는 것처럼, 이게 좀 어떻게 바뀌었으면 하는 것처럼 나오는 거예요. 3장 11절에도 어찌하여 내가 태어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나올 때 그냥 아예 죽은 것으로 나왔어. 사산을 했다면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렇게까지 나와요. 자식이 부모한테 대드는 것 가운데 제일 못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왜 나를 낳았어? 이런 거죠. 어쩌자고 나를 낳아가지고
나를 이 고생을 시고 이 모양 이 꼴로 만드는 거야 하고 할 때 얼마나 부모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할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욥이 이 욥 맞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욥기를 안 읽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지냈는데, 이제 읽은 마당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지금. 왜? 불편한 지시를 다 폭로해버렸어요 욥이요. 10장 1절에서 3절까지도 보면은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불평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 마음이 지금 괴로우니까 괴로운 대로 말하겠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언제는 지어놓고 그걸 학대하고 또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길, 악인들은 빛을 비춰줘서 잘한다 하고 선히 여기시나이까? 이게 지금 욥이 하는 말이에요. 23장 2절에도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자기가 지금 하는 탄식보다 무겁다 이거예요. 자기 탄식하는 거 당연하다 이거예요. 받는 재앙이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불편한 짓이 뭡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온전한 인간, 신자가 되려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불경한 말은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욥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온전하다는 사람이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욥을 잘못 알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욥과 같이 온전한 신자도 그런 거 보니까 뭐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상관없겠구나 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제 여지를 갖는 거죠. 욥이 우선 전통적인 것에 저항하지만 전통적인 것에 저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꼭 반대하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욥이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뭔가 더 떳떳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하는 이 탄식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부르는 강력한 기도예요. 자기가 현재 느끼고 있는 두려움과 또 상처,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울부짖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식, 사실 이 욥기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은 탄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편 읽게 될 텐데요. 시편 150편 중에 3분의 1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은 시예요. 그래서 그 탄식시의 특징은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한 20번 나와요. 어느 때까지 저를 이렇게, 어느 때까지 참고요, 어느 때까지 당해야 되며, 어느 때까지, 그리고 무슨 이유로 하고, 어찌하여, 왜 이렇게. 그래서 시편에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 이 단어만 나오면 이게 탄식시구나 이게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의 탄식시하고 이 욥기가 다른 게 있어요. 시편의 탄식시는 탄식으로 시작했다가도 나중에 그 과정 속에 찬양과 감사로 끝나요. 근데 이 욥기는 계속 탄식이 탄식으로 이어져요. 끝날 때까지. 그게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건 박사과정에 하는 얘기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수준이 박사과정 올라와 버렸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려요. 이 시편은 시편 한 편 한 편이 하나의 책이에요. 사실은요. 시편 150편이 시편 150개의 책이에요. 그 안에서 다 완결을 지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가서 탄식으로 시작됐다라도 감사와 찬양으로 끝내요. 근데 이 욥기는 길잖아요. 지금 42장까지 끌어가야 돼요. 지금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탄식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도 물론 떳떳하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없으면 이런 얘기 못합니다. 이게 불신앙의 표현이 아니고 오히려 강한 신뢰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존재를, 하나님의 주권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상황에 임해달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이런 탄식이 욥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모세, 하나님 어쩌자고 저한테 이 백성들을 맡겨가지고 제가 이들을 낳기나 했습니까? 시시때때로 저들이 나한테 불평하는데 제가 무슨 수로 이들을 인도합니까? 무슨 수로 이 광야에서 먹을 걸 공급합니까? 모세가 탄식해요. 다윗도 아까 말한 시편에 탄식 시간 많이 나.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요나도 박렁쿨 아래서. 예레미야도. 이게 현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공평한 대우와 고통을 받을 때, 또 자기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때, 자기를 궁지로 모는 사람들의 그 고소에 대해서, 또 현 상황의 불공평에 대해서 항의를 할 때, 또 때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원수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이런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 탄식은 가만히 보면 자기 연민이 들어가 있어요.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 탄식 기도의 동기 안에는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뇌, 영적인 상처, 실패, 좌절, 낙심, 분노, 상실감, 외로움, 배신, 혼란, 의문, 원망, 피곤함, 무죄에 대한 변론, 이런 것들이 다 담겨있는 복합적인 상황이에요. 당한 자만 알아요. 이것은 경건한 자의 부르짖음입니다. 아마 사람한테 그걸 쏟아놨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예요. 욥의 시련은 그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누구보다도 의롭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이 탄식이죠. 네. 대속적인 고난, 그것도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 응답을 못 받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독교 윤리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성경 이야기 윤리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그 책에서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 말고도 이 세상에 작은 대속적인 고난을 치르는 사람이 많이 있다. 현실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든지 참 열심히 일하는데도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많은 인생들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그 대속적인 고난을 자기의 몸으로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하는 수밖에 없다. 그들의 고난을 나를 위한 고난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의 고난에 동참할 때 그들도 힘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는 해결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긴다. 그거 외에는 고난에 대한 이유를 해명할 길이 없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의 고난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어요? 이 세상 속에서 불공정한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해명을 해주겠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의 그 큰 대속적인 고난만큼 그 작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다.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살아가라고 우리 대신,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는 작은 대속적인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이해할 길이 없더라고요. 이게 경건한 자들의 부르짖음입니다. 그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탄식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예요. 절대 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사실은 욥의 온전함입니다. 욥의 온전함이라는 것은 무슨 행실로만 가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욥의 온전함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응답을 하시는데 기도자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책망을 하세요. 엘리야 같은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이 먹이시고 만져주시고 위로를 하세요. 모세 같은 사람은요, 해결책을 제시해줘. 다른 지도자들을 같이 세워서 일하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욥에 대해서는요, 침묵하시고 아무 이야기를 안 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어려운 게 욥이에요. 하나님 좀 뭐라고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사실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그래도 오늘 욥의 탄식 기도는 자기를 성찰하면서부터 시작했다. 이게 저는 오늘 그 많은 탄식 욥의 이야기 가운데 요 본문을 택한 이유예요. 고난받는 나라면 그래도 나부터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자기를 한번 성찰해보자. 내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된 거 있습니까? 이 고난을 자기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거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해서 더 나가는 거예요. 탄식시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왜 탄식을 하느냐?
고난 자체도 힘들지만요, 고난 때문에만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부재가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부르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뭐라고 좀 해보세요. 제가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이유만이라도 알으면 내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잠잠하고 계세요? 마치 하나님이 나를 떠나고 버린 것처럼 보여서 더 견디기가 힘듭니다. 이거예요. 그게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부재를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주는 나를 부르소서 하고 오늘 13장 22절에 저를 좀 불러주세요. 하나님 먼저 대답하시든지 저를 불러주시든지 제가 얘기할 때 대답을 해주시든지 뭐라고 좀 해보세요. 무슨 얘기도 좋으니까 뭐라고 좀 해보세요. 요거예요. 근데 결국 마지막에 가니까 3번의 논쟁 사이클이 지나고 엘리후가 3차례의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말문을 여시네요. 그게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가 계속 반복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응답이 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이 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 자체만이라도 그 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음성 자체만이라도 감사했고 안도했을 거예요. 오늘 이 기도는 보류된 결론입니다. 아직 결론을 못 본 거예요. 아직 최종 결론이 안 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욥기가 어렵습니다. 모르겠어요. 욥기는 그래도 죽기 전에 결론을 봤지만 어떤 사람은 죽어서 결론을 볼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열어놓은 거예요, 이 욥기가요. 신앙생활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성경을 보완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랬죠. 욥기는 성경을 대항하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기본 정신에 대해서 대항하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그랬는데 다시 얘기해요. 이 욥기는 또 성경을 보완하는 성경입니다. 욥기가 썼으면 어떻게 뻔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쫙 읽으면서 우리의 기도를 다른 사람하고 나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탄식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욥과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그건 어떤 면에서 더 하나님께 더 우리를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욱 성숙되게 우리를 이끌어가게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욥기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결론이 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보류된 결론 속에서 때로 방황하고 혼미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어쩜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각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길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